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22장이죠. 을 통해서 정말 12장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 성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이 무엇이냐와 플러스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믿음을 12장부터 22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여러 환경들을 통제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하셔서 22장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일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결국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한 가지 그림을 딱 떠오르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낳은 그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은 자기를 죽일 불태울 장작을 메고 가고 있고, 그 옆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그 이삭을 태울 불을 들고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모습은 외적인 모습만 나오죠. 머릿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죽게 하는 그 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 더군다나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푹 죽여가지고 시신이 이렇게 해서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나 우리 레위기 가면은 나오잖아요. 각을 뜨고 뼈대로 분리하는, 이거 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잠자듯이 죽어 있으면은 느낌에 왠지 눈만 뜨면 될 것 같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도 못 살아나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그런데 온몸이 해체가 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상상이지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꼭 그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된 씨인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보세요. 이삭이 부활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꼭 부활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죠?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드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희생하느냐,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40일을 굶었어, 막 내가 막 뭐 헌금을 얼만큼 많이 했어, 그 자체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큰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을 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 막 우울하고 막 그냥 막 순교자들 스토리 보면 막 순교자들 막 죽고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근데 막 존경은 해야 되고, 야, 기독교 뭐 이래, 막 죽어 나가는데 내가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죽으라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죽었느냐, 왜 순교할 수 있었냐, 그들은 훨씬 더 큰 소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죽은 거죠. 비참하게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죽으면 창피하니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억울한 죄수로 죽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무죄한 자가 죽었으니. 그런데 그분은 그저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이 무엇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을 이렇게 세우실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믿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소망적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 속에 우울할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우울할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이 끝났을 때,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복되고 영광스럽다만 배운 거야. 이게 뭐 어떤 건지를 알아야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 알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런 역사를 못해요. 우리 삶 속에 기껏 생각이 나는 거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요렇게 해주겠지, 사업이 잘 되게.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은 그거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되게 재밌어요. 오늘 이제 그걸 볼 텐데,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22장 하다가 갑자기 왕창 스킵해 가지고 26장으로 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세요. 그냥 23장도 있고 24장도 있고 참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아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스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너무 길어,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 창세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왜 제가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의 역할 자체가, 성경 자체에는 이삭의 역할 자체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미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제물이 되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삭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3장을 딱 넘어가 버리면요, 사라의 죽음과 그 사라의 무덤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마련하고, 이 내용이 다 23장이에요. 물론 거기도 설교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은 뭐냐?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그 바다나람에서 데려오느냐, 이제 요 얘기예요. 전부가 다 굉장히 긴 장인데, 뭐 그것도 볼 게 있지만 또 그것도 넘어갑니다. 자, 25장은 뭐냐?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느냐.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 그두라를 두고 거기서 자손들을 더 많이 낳고, 뭐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이삭에.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이후에.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한 경험이 딱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끝이야. 오늘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삭이 경험하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왔을 때처럼 이삭이 아들이 살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비슷해요. 아브라함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뭄이 똑같이 들었죠. 믿음의 시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거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창세기 12장에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또 그 얘기가 나와. 내가 있으라고 한 땅에 거기 가 있으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것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자의 삶이 개개인으로 보면 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맞서고 때로는 흥하고 때로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축복의 약속,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혹은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그 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행동입니다. 이삭의 행동, 이삭의 순종.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거 주는 거예요. 자, 이삭의 행동이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는 조건처럼 돼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 안 했다면 안 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순종이고 둘째는 네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삭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가나안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은요, 단 하나의 변함도 없이 그 아들 이삭에게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삭은 땅과 민족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복을 받게 되는. 근데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저절로 이삭에게 이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네 자손들만 대대손손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이거 순종하면, 믿으면 대대손손 복을 줄게. 그러면 우리가 들릴 때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자손들은 뭐 놀든지 뭐 그냥 잠을 자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든지 뭐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우리도 십계명을 보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한 조상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그 자손 1000대까지 무슨 짓을 해도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 동시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언약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문제는 이 조건을 누가 이루느냐에 따라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은 은혜 언약이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루면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 인간을 멸망하게 했던 그 행위 언약이, 둘 다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루느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여 그를 순종케 하느냐, 요 두 개가 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왜 은혜 언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부터 22장까지 그 믿음을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을 통제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쯤 되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연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이삭을 죽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아예 인간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친히 순종을 해버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셔서 이루어지고,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순종을 해버리셔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언제 주어진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마 이삭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었었으니까. 아버지가 칼 들고 이걸 경험했던데, 그 모든 과정을 설명을 들었을 때 이삭이 경험했던 믿음은요, 그건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삭을 굳이 표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이삭의 인생의 스토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이걸 쓰느냐?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삭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필요하죠. 그러나 역으로 이것은 이삭이 순종만 한다면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했고 이삭의 순종을 하면 저절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 요 맹세가 없으면요, 이삭이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 굳이 그에게 복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천하 만민에 복받게 해주실 필요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 뭐 이삭만 있나요? 다른 뭐 욥도 있고, 욥이 뭐 천하 만민에 복을 주셨나요? 아니죠. 왜 이삭의 순종이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요.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삭의 믿음으로 이삭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3절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 말하는 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와 맺으신 언약, 이것 때문에요. 이삭이 순종을 해도, 아브라함의 순종했어도 언약이 없으면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더라도, 비록 이삭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도 불안한 점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 아비멜렉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랄 땅에 갔더니 이삭이 거기서 또 자기 부인이 또 예뻐요. 또 그 집안은 다 부인들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기가 뭐 이쁜 거야. 눈이 씌어서 그렇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해요. 희한해. 그게 인간의 누이라고 하라. 너 일부가 너 나 누이라고 해. 너 당신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2번이나 그런 걸 못 봤죠. 자기 태어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소식은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여러분, 이삭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순종, 완전하지 않은 순종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삭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22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않았는지 아느냐? 바로 지금 제단에 누워있는 네 아들처럼 바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너의 순종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아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다. 이게 행위 언약과의 차이예요. 아담의 언약은요, 내 힘으로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비록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은혜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쯤 되시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을 100%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다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뭘로? 그 아들의 피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맹세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막 날 몰라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나면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필요 없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무시당하기가 일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신, 잘났든 못났든 그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날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이별과 모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에 노출되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한쪽 끝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런 모든 불안한 것과 영영 이별해서 살게 되는 그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온전한 신뢰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날, 영원한 그날. 무엇보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복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지겹고 물리고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그거 찾게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큰 집, 그 아무 쓸모 없거든요. 빌 게이츠 사는 거 보세요. 그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이 그 난리가 나는데 왜 그래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동행해도 그 즐거움과 그 복이 줄어들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니,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복보다도 더 완전한 복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날이 여러분 세상에 있다 하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신다고 얘기했어요. 조건이 만족돼요. 첫째는 아버지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둘째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 영생, 이삭에게 축복을 주리라 하는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니라, 너의 믿음 때문이니라, 이러면 은혜 언약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안 하고 자꾸 순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행위 언약인가? 이 다시 아담으로 돌아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를 말씀드렸죠. 순종은 필요한데 우리의 불완전한 것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22장을 통해서 이삭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배웠어요. 믿음은 순종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을 말한다는 것은 이 이삭에게는요, 순종과 믿음이 분리가 안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했다. 아버지는 여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이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공로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의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구나. 그거 안 하면 내가 상 안 주려고 그랬는데 너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해서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미 우리는 이렇게 순종과 믿음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관계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를 더 분명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삭이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 근거로 드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삭의 순종은 또 필요한가? 아까 물었던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했으면 이삭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이삭만 순종하면 주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왜 둘 다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요, 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와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배우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순종과 동일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리가 비슷해요. 여기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이 순종의 근거에서 세워진 그 언약에 따라서 이삭의 순종이 복을 받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순종과 현재의 순종이 항상 우리의 구원에는 같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순종인 아버지의 순종과 현재의 순종인 이삭의 순종이 역사하듯이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순종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순종이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이 순종은 너무나도 복된 과거의 순종과 현재 진행의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은혜 언약은 여러분 율법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닐 뿐이지,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 위에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대리자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받으니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어야 됐고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순종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친히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지키셨어요. 왜?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우리의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모든 율법에 순종을 하셔야 우리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 순종을 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종을 감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야 될 의를 우리가 못 이루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달해 주시는 그 율법의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은 뭐냐면 율법을 이루신 순종이에요. 죽음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이삭에게도 여전히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의무예요. 하지만 이삭이 경험한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을 자기는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줄 조건으로 그 땅에 머무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땅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디가 좋으냐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땅이 기름져요. 언제나 거기서는 기름져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고생해요. 가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은혜를 입고 은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 요구예요. 여러분 애굽은 화려하죠? 젖과 꿀이 흐르죠? 양식이 많죠? 애굽에는 살 길이 있어 보이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당연히 그곳에 가야 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애굽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애굽은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그랬죠. 애굽에 갔더니 뭐가 됐어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인 야곱의 경험이 그래요. 살기 위해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더니 거기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 가면 살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래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따르자. 내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아래 머물라 하시니 머물자. 이 믿음을 이삭이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과거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지금 그 순종을 본받은 우리의 순종이 입맞추고 있는 곳에서 탄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소통합니다. 누구와 소통합니까?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겁니다. 이삭이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와 연결되어져서 현재적인 복을 누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공로 위에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되는데 우리 원어로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목소리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분은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문자를 그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것도 아니에요. 법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법을 지키고 보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에 순종했다고요? 그분의 음성, 목소리에 순종해요. 목소리에. 이 음성에는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인격 대 인격으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목소리,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목소리, 인격으로 들려지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법과 규례와 율례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법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는 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는 난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너무나도 순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와 반대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기계적인 순종 아니에요. 마음이 어쨌든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이 유대인이 범한 잘못이에요. 우리들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기에 얘네들이 예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 이렇게 안 하고 예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해. 여러분 그 보면 기분 좋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그냥 어쨌든 내가 하라니까 그냥 하는구나. 아 저는 그 더 기분 나. 그럼 더 혼내. 똑바로 진심으로 대답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진심이 없는데 자꾸 진심으로 대답하라니까 애들이 막 죽는 거예요. 아버지 진심이 없다고요. 지금 무서워서 하는 거라고요. 하라니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자꾸 진심으로 하라 그래? 이게 보니까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켰던 순종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기계적으로 지켰던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은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아들을 죽도록 내어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언약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따름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애굽이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분이 가라는 곳에 있으면 무조건 복받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고통이라도 이것은 복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글 아래 남으셔야 돼요. 애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글 아래 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릴 차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둡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불의가 세상을 비웃으며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정의는 왜곡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라리고 저기 애굽처럼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인 애굽으로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남아있으라고 하는 신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되신 정직한 자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순종에 응답해서 과거와 현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나 우리 안에 복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쏟아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